어떤 사람이 아주 성질이 고약해요. 누가 조그만 말을 잘못해도 버럭 화를 내고 아주 생머럭하고, 자기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 참지 못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따지고 자기 이익을 끝까지 챙기고, 자기 욕심이 그렇게 많고 악착같고 그래요. 누가 겁이 나서 그 사람 건들지도 이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개 교회 권사래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권사래.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사가 됐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또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거 확실해? 그러지 않겠어요? 목회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권사를 줘가지고, 저 교회 목사님 누구야? 이제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람은 자기 신분에 맞는 삶이 나와야 돼요. 자기 정체성에 맞는 삶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비판을 받죠. 법복을 입은 판사가 자기는 법을 안 지켜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어요? 저래가지고 판사라고.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보다 판사가 법을 어기면 훨씬 비난을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둑을 잡아야 될 경찰이 자기가 도둑질을 해. 그러면 일반 도둑보다도 훨씬 욕을 먹는 거죠. 저래가지고 경찰이라고, 저 경찰 맞아? 하고 훨씬 욕을 먹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경찰이 그럴 수도 있지, 판사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그렇죠. 그건 이제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누군가가 성질이 고약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탐욕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사랑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알 수 있다. 어떻게?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의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세상은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이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다. 세상에서는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 그게 세상의 정체성이죠. 마귀에 속한 자는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요, 14절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걸 봤을 때 네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의미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하며 산다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의를 행한다,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돼 있다. 그런데 세상은 의로운 자를 미워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미움은요, 구원받은 성도와 미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다 보면 때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 마음을 이겨내게 돼 있어요. 2장 9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빛에 속하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아직 어둠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에 속한데요.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떻게 영생이 거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살인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미움을 이 살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살인이라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미움은 살인과 같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미움은요, 먼저 우리의 판단을 어둡게 만들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에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은 다 미운 거예요. 미움이 찾아오면 사람이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미워요. 그 대표적인 영역이 정치의 영역이에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치를 생각해 봐요. 상대방이 하는 것은 다 밉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 상대방 보고 잘했다고 한 적이 없어. 아유 그거는 잘했네요. 그리고 박수 쳐준 적이 없어요.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미워. 그런데 우리 편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요.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편이 하는 것을 상대편이 했다고 하고 생각해 봐요. 상대편이 우리 편처럼 했다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일 때는 괜찮다고 그래요. 우리 편이 상대편처럼 했으면 잘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이 그렇게 하면 미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미워하면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냥 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운 놈 발 뒤꿈치만 봐도 밉다고 그러잖아요. 다 미운 거예요. 그냥 객관성을 잃어버리죠. 그뿐만이 아니죠. 미움은 몸과 마음에 질병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병들어요? 내가 먼저 병들어요. 미워하는 내 자신이 병들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질병은 죽음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형제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리죠. 미움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우린요, 살다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아이 꼴배 싫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미움을 이겨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미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좀 양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적어도 내 형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 간에 편이 갈라진 거예요. 성도들 간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고 싸우는 거죠.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는 거예요. 참 이 분열하는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교회가 싸우면요, 세상이 싸우는 것보다 더 살벌하게 싸워요.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정말 함께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둘로 딱 나눠지면 그렇게 원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끼리 싸워. 누구는 목사편, 누구는 장로편 이래갖고 막 싸워. 그렇게 싸우고 나서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러면 한 편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한 편은 저 예원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면 어쩔까요?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냥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서로 미워하면서 또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주일 되면 예배 드린다고 또 예배 드리고, 그게 뭔 일이냐 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나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해야 돼. 적어도 내 형제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사랑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 나는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없어. 내 안에 미움 없으니까 괜찮아.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미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을 실천해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미워하는 것이 잊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아요. 잊혀졌다가 다시 또 불쑥 또 튀어나오고 불쑥 또 튀어나오죠. 언제까지요? 평생 그 사람 미워. 평생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 미운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옛날 일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낮은 단계,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 나는 괜찮아. 제일 낮은 단계. 두 번째, 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행함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17절이에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재물의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실천이란 실제적으로 나의 재물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재물, 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안 돼요. 주변인들에게 밥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밥이라도 한번 삽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부담이 안 돼.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면 마음에 부담이 돼. 밥이라도 한번 삽시다 하면 밥 안 사는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해. 밥 안 사는 사람들은 또 밥 사라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밥 사는 사람들은 아무 부담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자는 말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에게 말씀하시든 염소에게 말씀하시든 그래 네가 나 힘들 때 위로해 줬지, 좋은 말 해줬지, 격려의 말 해줬지, 그렇게 칭찬하신 게 없어요. 다 뭐예요? 밥이라도 주고 물이라도 주고 옷이라도 벗어주고 네 시간과 돈 들여갖고 내가 갇힌 데 찾아와서 돌아보고, 다 물질의 사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야 돼.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 형제부터 사랑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증거라는 거.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미워하고 살아요. 가정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살아요. 교회에서도 저거 꼴배 싫어갖고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 미워하고 살아요. 밖에 나가서도 미워하고 살아요. 자기 이익만 챙겨요. 악착 같아요. 이기적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의를 행하느냐? 사랑하며 사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서 적어도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좋아,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